제가 실은 10여 년 전부터 남미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한 3주 이상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또 가려고 계획을 세우면 꼭 뭔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고 한 5년 동안은 건축한다고 가기가 어려웠었어요. 물론 제가 비운다 해서 건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또 목사의 책임상 또 장기간 비우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을 저지르게 됐는데 그때 갔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쉬운 것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아무래도 내가 그 문명사 쪽은 조금 더 이렇게 배웠으니까 성경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은데 혼자밖에 못 간 데 대한 그 아쉬움도 사실은 매우 컸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신학대학이나 그 성서신학원에서 몇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 몇 과목 중에 하나가 세계 문화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 가르치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가르쳤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쳤던 세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체험한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라는 것이 문화사든 역사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학자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 가지고 세계사, 동양사, 뭐 문명사, 문화사 이런 것들을 한국인의 손으로 머리로 이렇게 저작한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사실은 서양 사람들 중심의 그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아직도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안타까움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가 기독교 국가처럼 생각해서 막연하게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미국 아니면 못 살 줄로 생각하는 심각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중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가 그들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원주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지금은 한쪽 그 속에다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 그래서 몰아넣어놓고 돈 대주면서 거기서 울타리 밖으로만 안 나오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의 전면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원주민이 국회의원 됐단 말 들어봤습니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굉장한 대륙입니다. 아프리카만큼 큰 대륙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브라질이라는 한 나라 빼놓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쳐들어가 갖고 그 빼앗아서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외에 그 넓은 땅덩어리 남미 대륙 전체를 스페인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다 집어먹어버린 것입니다. 한 평도 안 남기고 다.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당한 것 같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36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더라고요. 이론으로는 가르쳤는데 가서 눈으로 보고 그들이 당하고 살았던 것들을 역사적으로 증거들을 보고 경험해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지했다는 생각을 많이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우리가 문화사, 문명사, 세계사 이런 걸 쓰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남미 사람들이 어려움도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하면 최소 300개 이상의 문명이 있었는데 연구 대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척도 없고 이유가 뭐냐면 남미 사람들은 문자가 없었어요. 기록하는 것이. 언어로 전승하는 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연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록이 없는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남미 문명 이름 붙이는 것도 원어로 그들이 썼던 이름으로 붙인 게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남미 문명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참 진짜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북아메리카고 남아메리카고 오늘날 살고 전면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다 진짜 원주민이 아니고 원래 그 땅 주인이 아니고 유럽에서 땅을 빼앗아 식민지 만들어 갖고 그래서 쳐들어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시각과 그 사람들의 머리와 그 사람들의 손으로 기록한 역사, 문명사, 문화사가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줄 그런 책이 있었겠습니까?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야, 가슴 떨리는 이야기. 여러분은 뭐 안 떨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가서 들어보니까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주인은 어디로 가고 객이 지금 다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건 그냥 제가 그 가슴에 느꼈던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부 예배 때 먼저 그 대충 설명을 하고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이걸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사진을 보면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봅시다. 제가 이제 이번에 총 8개국, 미국 빼면 7개국을 대충 돌아보고 왔는데 사실 7개국을 21일 동안에 돌아보고 왔으면 뭘 얼마나 봤겠습니까? 그냥 유명하다는데 꼭 가봐야 될 때 몇 군데 들러보고 왔는데 그거 갔다 왔고 뭐 솔창이 안 것처럼 진짜 그런 무지와 무식이 그 범죄죠. 그는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일단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읽었던 책들 이번에 가서 선지에서 설명 듣고 눈으로 보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봤던 것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기는 몇 나라를 갔지만 제가 충격을 받은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멕시코하고 페루인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데는 멕시코의 테와티와칸 또는 테와히와칸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신전입니다. 신전인데 세계 사진이 원근이 이제 입체감이 안 나타나니까 앞에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한참 떨어져서 앞에 있는 사람의 크기가 저 정도인데 한참 떨어져 있는 뒤에 신전이 저 정도 크기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 사진을 봐야 됩니다. 저게 바로 해의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태양의 신전이고요. 그다음 넘기세요. 이거는 이제 태양의 신전에서 달의 신전으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그 달의 신전에서 태양 신전이 주신전인데 그 주신전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산 앞에 있는 그 희끄무른 게 그게 태양의 신전이고 가까운 데 있는 네 개는 그게 뭐냐면 이게 보조 신전입니다. 그래 맨 신전 우기는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그림이 사진이 그게 뭐냐면 네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개가 있는데 하루에 3,000명의 산 사람을 죽여갖고 제물로 바치는 제단입니다. 저게 사람 죽이는 제단입니다. 저것들이. 그래서 그 제단이고요. 그 앞에 지금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광장입니다. 네, 그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지금 보이는 그거이 바로 달의 신전이고 달의 신전 지금 어디서 찍었냐면 이 사진은 태양의 신전 주신전에서 찍었는데 달의 그 신전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가 약 1.5km 이상 되는데 그게 광장이에요. 여의도 광장 같은 굉장히 넓은 광장입니다. 여기에 태양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삿날이 올 때는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저기서 3,000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 통로 거기가 이제 그 책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신 제사의 거리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테와티와칸에서 어디로 왔냐면 칸쿤으로 왔습니다. 칸쿤은 멕시코의 그 남동쪽에 있는 그 바닷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카리브해에 그 아주 진한 그 물빛이 아주 낭만적인 곳인데 그 해수욕장 칸쿤 해수욕장에서 내륙 쪽으로
약 200km 이상을 가게 되면 이제 저 91계단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에만도 현재 발견된 도처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는 신전의 개수가 약 1000개 정도 발견이 됐는데 모양도 좀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보존 상태도 다 다르고요. 근데 지금 제가 갔던 두 군데 테오티후아칸하고 칸쿤이 제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91계단 피라미드인데 이 91계단이 자기들의 연력을 표시한 거예요. 이 91계단 네 군데 있으니까 49, 28, 280에다가 이 사람들은 태음력 기준으로 썼으니까 맨 위에 있는 까지 합해갖고 자기들 계단으로 354일인가 이렇게 계단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볼 때 오른쪽 땅 닿는 데가 이렇게 도톰하게 돋아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뱀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저게 1년 365일에 딱 하루만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계단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뱀 머리가 있는데 이게 1년에 딱 하루만 해가 비쳐가지고 음양의 그늘을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뱀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형상이 나오는 날이 1년에 딱 하루 있는데 그날이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고 이날 사람을 잡아서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날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멕시코의 수도가 멕시코 시티입니다. 근데 멕시코 시티에도 예전에 사람을 잡아서 제사 지냈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 멕시코 시티 대성당 바로 옆에 있는 도심 빌딩 사이에 숲회가 있는 곳인데 철책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못 밟게 해놓았고 그래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제단입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 제단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아까 방금 전에 91계단 있었죠. 91계단 피라미드에서 한 3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연못인데요. 연못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상하게 연못은 연못인데 주변에가 돌로 이렇게 막 계단도 되어 있고 집도 있는데 지붕은 없고 벽만 조금 남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도 신전이고 제사 지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수부 동원해 갖고 밑으로 들어가 봤더니 현재까지 건져낸 시신이 목하고 몸통하고 분리된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제사를 지냈다는 뜻인데 분리된 시신 뼈만 수백 구가 지금 현재까지 건져졌어요. 이 연못에서 이 연못 이름이 세노떼입니다. 세노떼 이 연못에서 이렇게 좀 건져졌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을 죽여서 산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91계단 신전인데 가운데가 지금 뱀 머리 모양을 찍은다고 찍었는데 제가 카메라하고 스마트폰을 가져갔는데 스마트폰은 그냥 스냅으로 찍은 거고 카메라로 제대로 찍었는데 중간에 한 중간 정도 하다가 카메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가져가 본 것인가 내가 어디다 놔본 것인가 그것도 지금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밀하게 찍은 사진은 지금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리는 거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만 남아있는 것만 갖고 지금 보여드리니까 지금 뱀 영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1년에 하루 지금 나타나는 그 부분을 지금 찍어 놓은 건데 내가 간 날은 1년에 그 하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뱀 모양이 잘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쿠스코라는 지역인데 지금 제가 가본 곳 중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사람이 살고 산 꼭대기가 신전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주변에 더 높은 산이 있으면 모를까. 근데 세상에 이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신전 밑에 물이 나오는데 1년 365일 가무나 비가 많이 오나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양의 물이 1년 365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천 년 전에 어떻게 뭔 기술을 이용해 갖고 저렇게 만들었는지를 지금 과학자들도 이것을 답을 못 풀고 있습니다. 문제를. 그 물이 지금 1년 365일 저 상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저것은 91계단 신전의 꼭대기 부분을 찍은 건데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한 가운데가 기둥이 2개 있고 구멍이 3개가 보이죠. 그러면 그 기둥 우구로
맨 꼭대기에 한 줄 있고 이렇게 또 중간에 한 줄 있겠죠. 그 두 줄 사이에 한가운데 보면은 점 두 개가 이렇게 조그만 점 보이나요? 더 자세히 보면 그게 뭘로 보이죠? 얼굴로 보이죠?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이 그들이 그 당시에 그들 인카인들이 제사 지낸 대상 태양신의 얼굴입니다. 저 신에게 사람을 하루에 3,000명씩 생사람을 잡아서 바친 것이죠. 그 지금 실제 카메라에는 저 얼굴만 이렇게 딱 찍 이렇게 줌으로 당겨갖고 찍었는데 스마트폰으로는 더 당기지가 않아서 이것밖에 지금 못 찍은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방금 그 물이 조금씩 나왔던 360일 똑같이 나오는 그곳이 있는 맨 위에 그 산 정상 부분입니다. 재단이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공중도시 마추픽추라고 그곳으로 올라가는데요. 기차로 1시간 얼마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기차에서 내려가고 기차는 못 가니까 조그만 차를 타고 2,400m 고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 마추픽추라는 그 신전이 있는 곳이 해발 2,400m입니다. 별로 여러분이 별로 아무 느낌이 지금 없는데 2,400m라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한라산이 1950이고 백두산이 2,744라가 납니까? 우리 저 배울 때 넘겨보세요. 저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마추픽추입니다. 그러니까 저 봉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봉우리 하나하나가 높이가 2,500, 3,000, 3,500, 4,000 이 높이예요. 근데 그 봉우리 하나를 깎아갖고 통째로 거기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기원전에. 지금이 아니고 가서 보면 입이 벌어지는데 시방 여러분 입이 안 벌어지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가까이 확대해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아주 잘난 얼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조금 더 멀리서 그 이제 논이랑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데를 찍은 건데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조금 아마 그 멀리서 지금 찍어본 건데 저 보이는 반대쪽에가 주로 저 보이는 데는 신전이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고 반대쪽에는 더 높아요. 거기는 경작지입니다. 사람이 살고 농사 짓는 곳이에요. 예. 그 다음 저 이제 일부러 문 앞에서 그 비교하려고 찍어놓은 건데요. 저렇게 돌문을 해놓고 저 문을 통과해서 이제 신전으로 가는데요. 저 마추픽추 방금 봤던 그 마추픽추라는 곳에 얼마나 사람이 살았냐면은 연구에 의하면 10,000명이 살았습니다. 2,400m 위에서 10,000명이 살았는데요. 통로가 없어요. 딱 길 하나밖에. 근데 거기서 10,00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농사 짓고 만년설 내려오는 물 그놈 받아서 묻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해갖고 10,000명이 사는 도시를 그래서 잃어버린 공중도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2,400m 위에 10,00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저런 그 봉우리들 그 산속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예, 이제 이거는 완전히 좀 더 멀리 떨어진 데서 경작지를 지금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채석장입니다. 마추픽추에 있는 바위들을 갖다가 이게 그 집을 신전을 만들 때 돌을 이만원씩은 돌을 갖다 한 게 아니고 이런 바위를 쪼개 갖고 그걸로 신전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총균쇠라고 하는 그 제라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쓴 책에 의하면 이 책이 하도 뚜까 갖고 그 건무 갖고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총균쇠라는 책에 보면 남미 문명이 북아메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쉽게 잉카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문자가 없었다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쇠문화가 없었어요. 쇠, 돌칼, 돌창 이런 것이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총을 가지고 달라드는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을 뭔 재주로 해봤겠습니까? 쇠가 없었어요. 쇠가 없으니까 무엇이 없어? 총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면서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몸속에 천연두균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미, 북미에 천연두가 퍼지게 됐는데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0에 가까웠던 이 사람들은 걸리면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총균쇠, 이 제목이 참 우스운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남미나 북미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 채석장에서 그러면 쇠가 없었으니까 뭘로 돌을 다듬었겠습니까? 돌로 돌을 다듬는 거예요. 쇠가 쇠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검은 강도가 높은 돌이 있는데 돌로 돌을 갈고 자르고 해서 그 돌을 가지고 신전을 만들고 집을 만들었어요. 2000년, 3000년 전에. 근데 놀래지를 안 해서 이게 참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다음, 자, 그 바위를 가지고 이제 쪼개서 저렇게 돌로 돌을 문대고 깎고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저런 모양의 이제 그 왼쪽에 산 앞에 보면은 돌에가 뭐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돌에다 구멍을 또 파가지고 이걸 끼워 넣어갖고 지진에도 건물이 안 무너지게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 모양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일을 맞물고 있어갖고 안 넘어지도록 지금 한 것이죠. 그다음, 네, 자세히 보세요. 이 그 돌 기둥하고 대들보하고 이것이 안 무너지게 지금 구조적으로 돌을 저렇게 쇠가 없는데 돌 갖고 저렇게 지금 만들어서 끼운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경작지를 지금 밑에서 우으로 찍은 거고요. 경작지. 그다음, 이것도 경작지가 지금 찍혀진 거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경작지고 맨 위에는 이렇게 뾰족뾰족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집을 지었는데 지붕만 날아가고 돌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밑에가 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돌을 깎고 쪼개고 다듬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능하면 있는 바위를 이용해 보자 해갖고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이용해 갖고 거기다가 또 바위를 깎아 갖고 벽돌 쌓듯이 해가지고 이제 구조물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예, 이렇게 지금 계단식 그 경작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10,0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 2,400m 독에다가 이렇게 다 저렇게 해서 먹고 산 거예요. 10,000명이.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마추픽추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 갖고 우르반바라고는 그 도시 가까운 곳인데 거기 가니까 마을이 있더라고. 이 마을 역사가 2000년이 넘은 역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한가운데 보니까 뭐같이 느껴집니까? 홈이 빠졌죠. 도로를 만들었는데 독 갖고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돌로 다듬어서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흐르겠죠. 저게 뭐냐면은 물 공급하는 수도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로입니다, 수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거 그렇게 해서 물을 동네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저것이 다 집 앞으로 있어갖고 집으로 들어가게 돼서 물을 공급해가지고 먹고 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다음, 농촌 풍경인데 평화롭기는 겁나게 평화롭게, 지금 저기도 고원지대 한 3,000m 되는 곳인데 평화롭기는 진짜 평화롭게 보여요. 근데 사람 사는 모습은 지금 가서 봐도 너무 척박하고 고단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집이 보여요. 집이 완전히 우리 무너지는 옛날 흙담집 뭐 이런 집까지 생겨가 있어갖고 참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저기 어디냐면 락치라는 곳인데 그 고대 유적이 있는 곳인데 저 지금 보이는 별 안팎 같이 있는 것은 신전의 벽 지금 하나가 안 무너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다음 사진 설명해.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거 이제 그 신전의 벽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 이 순서가 좀, 요거 뭐냐면 그 신전의 이제 벽들과 기둥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밑에는 바위를 깎아 갖고 만들었고 중간 밑에 조금 무게부터는 흙벽돌로 올린 거예요. 도국에다가. 그러니까 동그란 게 기둥인데 이 기둥이 돌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 흙으로 벽돌 쌓아서 만들었던 애들은 이제 비가 오고 지붕 없어진 다음 비가 오고 계속 이제 흙이 물에 야가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돌부득이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 이건 이제 잉카 원주민 할머니거든요. 근데 거의 저 모습이에요. 이쁜 여자, 미운 여자, 젊은 여자 뭐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전부 똑같은 저런 모양이에요. 전통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저거는 사진 찍으면 무조건 1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달러 주고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지금 일부러 좀 이렇게 숙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드시 서부르면 사실 여기 정도밖에 안 차는 거예요. 키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또 다 있더라고요. 키 적은 이유가. 고산지대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다음 이게 이제 하루에 3,000명씩 사람을 잡았다 했는데 이건 어디냐면 마추픽추에 있는 돌이 아니고 바위 재단입니다. 계단이 4개가 있죠. 4계단을 올라가면 평평하게 깎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뉘어놓고 산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 재단이에요, 저게. 근데 내가 이걸 하나 사왔는데 보면 우습게 생겼지만은 이게 지금 사람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멜 깁슨이 감독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 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포칼립토 본 사람. 3부에 보니까 여러 명 봤네. 내리세요. 그 아포칼립토를 내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감독은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영화를 괜찮게 주연은 영화도 괜찮은 영화들이 있고 해서 괜찮게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구만. 뭔 이런 영화를 어쩌자고 이걸 만들어갖고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래갖고 이거 미쳤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산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미친놈이구만 그랬는데 세상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남미 일대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고 마야 문명의 전문가 중에 헨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박사가 있는데 헨슨 박사가 아포칼립토 영화에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잡아 바치는 이 제사 장면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고증과 같다라고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토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 잡아서 바치는 그 장면은 영화적으로 꾸민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잉카족에서 실제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장면을 그렇게 고증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의하면 사람을 잡아갖고 아까 방금 돌 봤잖아요. 그 바위 재단을 이렇게 딱 뉘어놓고 사람을 잡지요.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쇠칼이 없죠. 그러니까는 돌칼이 있어요. 돌칼이 강도가 높아요. 그래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이제 이거는 제사장의 모습이고 이제 이 쿠쿨칸이라고 하는데 이 쿠쿨칸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고 스페인 놈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원어가 아닙니다. 원주민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싫어한 게 극동지역, 극동지방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별로 안 쓴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나도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동지방, 블라디보스톡, 한반도, 일본 이쪽을 극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극동입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서 자기들이 앉은 곳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쪽이 동쪽의 끄트머리 극동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극동지방이라는 거예요. 극동군 사령부도 만들고.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서양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거 극동이라 하냐. 이거는 극동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굉장히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조차도 침략자들이 이름을 지어놓는 거예요. 원래 저들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쿠쿨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 사람 잡아 바치는 이 그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왕보다 높습니다. 이 사람이 쓴 모자예요. 뭘 상징했을까? 이게 바로 태양입니다. 요게 한가운데 태양이고 요건 태양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빛과 빛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니까. 그래서 이 쿠쿨칸이 귀걸이도 있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양손을 한가운데로 모았잖아요. 그 우구로 이렇게 양쪽 밑으로 우구로 손우구로 밑으로 뻗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칼입니다. 이게 칼이에요. 이거는 신주로 만들었는데 진짜 그들이 썼던 칼은
돌칼이죠. 이걸 돌칼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돌칼로 생사람을 뉘어서 팔다리 잡고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들고 흔들어 갖고 수백 명을 사람을 죽여놓고 심장을 계속 지금 신한테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에 아포칼립스 영화에 이렇게 나와요. 오 신이시여 이제 만족하시나이까 만족하시면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래요. 그게 가물어서 더 많은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심장을 꺼내서 보면서 이 심장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뛰는가 이걸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는 놈이. 그 돌 제단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본 사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아니었고, 근데 한번 아포칼립토 영화를 이제 보니까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임산부들은 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충격받아서 큰일 날 수 있어요. 노약자도 보면 안 돼요. 그냥 젊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한번 볼 필요는 있는데요. 요 온풍이 좀 꺼주세요. 그래서 자, 더 이상은 설명하려면 곤란하고, 자, 그다음 사진 다 봤어요? 자, 여기는 이제 지금 쿠스코에서 푸노로 가고 있다는 이정표 표시입니다. 그 가운데가 오른쪽에 떼미나 푸노, 그다음에 꼬미엔자 쿠스코 이렇게 돼 있는데 쿠스코에서 푸노로 넘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푸노에는 무엇이 있냐면 티티카카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지금 이정표 세워진 그 자리가 지점이 높이가 얼마냐면 검은색 이정표에 보면 밑에가 숫자가 써져 있어요. 몇이라고 써져 있어요? 저가 바로 4,335m 고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를 내려서 저 주변에 장사들도 있고 원주민들 그래서 이제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기 제가 이번에 제일 높은 데는 4,500m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래 적도 부근에서 올라가니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고도가 높으면 춥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내리쬐는데요. 거의 익어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끈적끈적을 싫어해갖고 선크림을 안 발랐거든요. 며칠 안 발랐더니는 이게 어디 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타가지고요. 지금 허물을 벗었거든요. 그런데 그 겁무 갖고 나흘인가 닷새인가 지난 다음에 내가 선크림을 발랐어요. 무서워갖고 이제 얼굴까지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안 타진 것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으니까 이마는 지금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검하게 좀 타진 거예요. 근데 그 4,335m 고지였고 푸노라는 그 도시가 인구가 꽤 많은데 그 호수 높이가 얼마냐면 3,810m 우계가 호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 지금. 네. 그게 3,810m 우계가 호수가 있으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그게 크기가 얼마냐면 전라북도 크기만 해요. 그 우계가 있는 호수가. 그게 안데스 산맥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수가 볼리비아라는 나라하고 페루라는 나라하고 두 나라가 반반 나눠가지고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페루 쪽이니까 그 푸노라는 도시에 있죠. 그래서 거기 4,500고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올라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여행을 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워낙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첫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울었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 300개 이상의 문명이 남미 전역의 산지에 있었는데 그 300개가 넘는 어느 문명이든지 간에 사람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네가 사람 잡아서 나한테 제사 지내라 그랬던지, 혹 그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 신에게 사람 잡아 제사를 지냈던지, 그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신이라는 것에게 사람이 생사람을 잡아서 하루에 3,000명씩을
잡아 받쳐갖고 심장을 꺼내 들고 흔들어서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 잡아 바치는 제사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만 사람 잡아 바치는 제사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 바치지 말아라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목회가 40년인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왜 울었느냐 하면 구원의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을 느낀 후로 두 번째로 제가 충격적으로 울어본 사건이에요. 저는 이 징한 놈들이, 무지한 놈들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냐, 그래서 분노해서 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루에 3,000명을 잡아서 생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바치라고 했는데 그 제사를 잡아 받아 처먹는 신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네가 생명을 내놔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추픽추에 올라가서 제단에서 설명을 듣는 가운데 돌제단을 보고 그 설명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복받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분노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의 생명을 바치라고 생사람을 잡아 바치고 산 사람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시냐고요, 통째로. 이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저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막 절절하게 가슴에 닿기를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계속해서 한쪽으로 돌고 울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사람 잡아서 바치고 그 제사를 받아먹는 그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는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 이걸 다시 한번 절절하게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사를 보니까, 종교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최소 이 지구상에 500군데 넘는 곳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내놔라, 너 배갈라서 심장 내놔라 이러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가 영생하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네가 생명 내놔라 바쳐라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내놓으신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 신이고 내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감사를,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체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제물 되어 죽으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이 기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에 진짜 행운하는 나구나, 뽑힐 만한 자격 없고 하나님 눈에 들게 살아본 적도 없는 나를 뭐 때문에 오래전에 너의 쪽집게를 뽑듯이 뽑아서 나를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예약하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구나, 나는 진짜 행운하구나, 있을 수 있는 최고의 행운하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뽑아서 이 은혜를 입게 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이 은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속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진짜 행운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행운인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점점 더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분리될 수 없는 주님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네 목숨 바쳐라, 네 것 다 내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오히려 제단에 바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절절하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해하고, 세상 제일의 행운아가 바로 나로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이 행복감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일구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이걸 날마다 느끼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과 감사의 찬양, 찬송가 200